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23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교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첫째로는 주님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원네스를 이루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각자가 그 갖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설명했죠. 교회는 우리 교사와 또 목회자와 또 어떤 중직자와 렘넌트와 이런 각각의 이제 그런 구성 요소가 돼 있고, 또 가르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목회자와 또 전도자와 교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거를 몸으로 비유를 해서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이 서로가 이렇게 구성 요소가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전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혈관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이 모든 조직이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자의 맡은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뭐 그다음에 말하는 거, 걷는 거, 잡는 거, 이게 전부 다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연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몸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하나하나를 떼갖고 분리를 한다면 어떤 거죠? 우리 몸에 뭐가 부착돼 있어요? 카메라가 부착돼 있고, 그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영화가 부착돼 있고, 그 다음 또 그거를 기억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머리에는. 그리고 또 이거를 기억하는 게 이제 녹음기, 그 다음에 또 CD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러면서 또 듣는 거는요, 이 귀로 듣는 그런 보청기 같은 역할, 이어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작동이 되고 있고, 또 말을 하니까 확성기라든지 이런 뭐 어떤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음성 나타내는 쪽이 들어가 있고, 또 이 먹으니까 먹는 쪽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자신들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잡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로봇 같이 잡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다리는요, 걷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도구를 나타내면은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기호를 나타내가지고 언어를 표시하기도 하고, 수화 같은 거요. 그 다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뭘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를 만들기도 하고, 뭐를 만들기도 하고, 솜씨가 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계 한 개가 하는 거로 하면은 숫자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게 한꺼번에 딱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체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 통합적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그렇잖아요. 뭐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음악을 들으면서 또 뭐를 판단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여섯 가지를 합쳐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막 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발을 캐가지고 북을 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봤지요, 옛날? 동동거리며 선전하는 거? 가면서 쿵쿵 하면서 뒤에는 쿵쿵 치고 하모니카 불면서 대여섯 가지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을 보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 그다음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장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 그 다음에 육신적인 성장, 그 다음에 삶의 성장 다 일어나죠. 여기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이루는 곳이 돼야 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막 우리가 이렇게 한이 없이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고 또 정말 사랑이 한이 없는 그런 것만큼 자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그러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현장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오래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거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서 살아요. 전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살고 있어요. 이거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함께 지체가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축복 누리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게 이번 주 설교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내 방향이 뭔가, 내 일생 살아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문제 앞에 놓일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난간이 없이는요 정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분별하고 구분하고 정금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연단이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혼자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게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시대를 살릴 대표적인 주자로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시대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스도에 갖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붙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자꾸 우리 자신들이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 우리 자신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함께하는 나란 말이에요. 나를 정의할 때, 나를 정의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전부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들 초라한 모습에, 꼬라지에 진짜 막 되지도 않은 그 나의 모습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사람들 공격하죠. 자꾸 핍박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가면은 그냥 막 밟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어렵고 힘든 것이 세상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도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세상이 넘어가기 힘든 데다가 자기 자신도 초라한 인생이고 이러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플러스 나예요. 항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플러스 나예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이 뭐냐면은 믿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을 놓치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가 어디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뭘 말합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보고 이쯤 들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뭘 말합니까? 지금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보고 있는데 65장이거든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는
포로에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포로는 뭔 때문에 포로가 됐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 우리 관심이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우상 숭배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 이게 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과 불신앙하는 사람.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이전의 것이 기준이 뭐라고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믿는 자의 축복과 믿지 않는 자의 저주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내용인데 그게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뭐라 되냐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분리하면 두 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하나는 믿는 자는 회복되고 번영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포로에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가 믿으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귀환이 되고 회복이 되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남아서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오더라. 나의 종이란 것은 믿는 자를 말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줄일 것이고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믿지 않고 바벨론 우상에 그대로 정착이 됐던 사람,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했던 분은 우상에 빠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또 그 나라의 우상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마를 것이고 너희는 굶주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믿는 자들은 기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대요. 또 14절 보세요.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지만 찬송하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울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절 보니까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자, 너희 이름이 내가 택한 자는 믿는 자들이거든요. 믿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이 뭐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근데 육신의 죽음 한 번밖에 없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지옥 가서 가는 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고 나서 심판해가지고 또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죠, 그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둘째 사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게 이제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두 개를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전체 66장까지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완전히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그들을 높일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이름 부름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를 보고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란 뜻이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나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에서 하나님 믿는 축복의 자녀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그걸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가 이스라엘 그리스 말로 뭐라고 물으면은, 성도 그리스 말로 뭐라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라가 뭐고? 빠져나온 사람들 이 뜻이에요. 어디서 빠져나온대요? 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저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로마의 석국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저 불신앙에서 빠져나온 복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얼마나 거예요, 앞으로. 지금 사단은 속입니다. 자꾸만. 현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속여요. 거기 흔들지 마세요. 바다의 풍랑이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사업이, 모든 직장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누릴 권세를 받았고 복음을 당연히 전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전도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전도자예요. 내가 자력을 갖고 있으면 쇠붙이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가면 쇠가 나한테 붙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자석이기 때문에. 내가 자석이 돼가지고 쇠를 따라가지 않아도 쇠가 나한테 와서 붙어요. 왜요? 내가 전도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서 꼭 붙여야만이 전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강한 자력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가문의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으면 현장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 전도자에게 힘을 쏟아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축복이 어떤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방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한 시대의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의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가 전부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인데 17절 보면은 무슨 축복이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축복이에요. 보라 내가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카이로스 안드로포스라 그랬죠.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란 말은 영적 변화, 질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물이 얼음 되는 거는 상태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질적 변화 아닙니다. 물이 수증기 되는 것도 형태적인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요, 질적 변화입니다. 물이 우유가 되는 거는요, 질적 변화예요. 물이 소주가 되는 거는 질적 변화예요. 이런 것이 질적 변화예요.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독약 같은 상태였어요. 우리 몸속에 독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화됐어요. 뭘로 변화됩니까? 질적 변화로. 뭘로 됐어요? 우리가 보약이 돼버린 거예요. 독약에서 보약으로 질적 변화된 거예요. 독약은 먹으면 죽죠. 보약은 먹으면 사람 살려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자였어요. 하나는 사람 살리는 자예요. 이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런 질적인 변화가 복음 가진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은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예루살렘의 축복.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는 소리가 없는 그런
지상 낙원 같은 곳이 우리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 보니까 장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100세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 경로당 가면은 70세가 가면 그냥 거의 어린애 취급한대. 80세 가면은 그냥 막내. 거기 가면 뭐 시중 다 들어줘야 돼. 90세 정도 가면은 이제 그냥 거기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얘기할 단계. 90세 정도 돼야지 그래도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요새는. 60세가 거기 이렇게 어른 됐다 그러면은, 야, 왜 집에 가서 젖 더 먹고 온나 이럴지도 몰라. 진짜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지금 60세가 옛날 몇 세인지 아세요?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요즘 60세를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45세로 비교해요. 45살이에요. 지금 60세가. 지금 그 시대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니까 자꾸. 복음 가진 사람들 더 오래 삽니다. 더 평안하고 더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됐다. 그 사람 사는 게 뭐죠? 천국이죠 뭐. 그렇게 해서 장수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경제 회복의 축복을 말합니다. 경제가 회복돼 버려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옛날에는 전부 약탈당했어요. 전부 도둑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회복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니까 천국이 다시 임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축복입니까?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모든 축복, 복된 자의 축복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후손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이 축복이 지속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이렇게 되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을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진짜 축복이죠. 내가 막 불러야지 응답하고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겠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제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애 필요한 거 뭐 다 해주잖아요, 부모들이. 그리고 뭘 원하기 전에 갖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회복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회복됐어요? 그리스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됐으면 어떤 축복 받아요? 이거 받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축복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요, 후손, 렘넌트 축복까지 더하면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이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오늘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무슨 축복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회복된 자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무당 쫓아갑니까? 굿합니까? 점합니까? 점칩니까? 아니면 어디 산신령 믿습니까? 어디 선앙당에 가서 빕니까? 물 떠놓고 정한수 놓고 빕니까?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포로에서 해방된 메시아가 회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회복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난 별로 안 하는데요. 복음도 안 전하고 난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요. 난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요.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속여요. 너는 뭐 전하지도 않고 복음도 안 전하고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너는 말씀도 안 보면서 네가 구원받을 거 맞냐 이러면서 자꾸 정죄시킵니다. 근데 거기 속지 마세요. 진짜로 내 마음속에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 안 줘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를 들어 우리 이거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이거 회복하려고 예수 믿냐, 아니면 이거 안 줘도 예수 믿냐,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시대예요. 이게 내 영적으로 바벨론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포로예요. 뭐에 포로요? 세상 포로, 성공 포로, 돈 포로, 노예 포로. 이거 포로라니까요. 근데 이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러면요, 해방된 자예요. 이게 메시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그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된 거, 이게.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이사야 66장까지가 말하는 게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은 에덴 동산 같고, 예수님 믿으면 물된 동산 같고,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 응답이 오고, 예수님 믿으면 오력이 회복되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바벨론 시대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애굽 시대예요. 그건 아직도 포로 시대, 로마 시대예요. 그 아직도 노예 시대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에이씨, 내가 말이지, 예수 안 줘도 좋아, 예수 믿을 거야,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망해도 상관없어, 망할 수가 없지만 예수 믿을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진짜로 순교를 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뭐 돈 벌고 뭐 명예 올라가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 오직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는 지금 축복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축복의 근본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바벨론, 예수 믿으면 해방,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은 뭘 말하냐?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임한 자들이 받을 축복을 얘기했죠. 25절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의 축복이에요. 이게 25절이 예수님 재림 이후 축복, 초림 시대 축복이 24절까지고요. 재림 이후의 축복이 25절입니다. 25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산이란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가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고요. 그곳의 이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사야서 66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서 66장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66장에 똑같이 나와요. 6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서 24절 뒷장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소망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의 소망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 이사야에서는 66장은 이사야의 소망이에요. 뭐를 소망했습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축복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내놓은 내용입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요새 보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예배를 건면하세요.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자기 구역을 왜 구역장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건면하는 거예요. 그걸 챙기기 위해서 결석한 사람, 안 나온 사람 둘러보라는 게 구역장이에요. 권찰이라는 것은 그 일을 직접 가서 행하라는 게 권찰이에요.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본질을 모르면 안 돼요. 교회가 예배 중심이 안 되면 이 교회가
말로 교회를 세워놨습니까? 집에서 예배 다 드려버리지.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는 것이 이사야가 소원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해방되고 메시아가 회복된 자들이 특징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피해간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보세요. 예배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의 결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당해요? 예배 실패하는 자들,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그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예배 놓치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놓친 자들의 모습이 지옥 인생들이 받는 축복을 비유를 해놨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23절의 단어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배하리라. 자, 이 예배하리라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매 초와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영감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모든 것을 결론을 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회복된 그 이후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회복된 이후의 소망, 이거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전체,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심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오는 축복이 뭐냐면요, 일단은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 아이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지혜롭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요,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심어주려면 어릴 때부터 하루도 놓치지 말고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그 예배를 강권적으로 드리지 말고 좀 아이가 자원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지루하고 길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요,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하면서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자꾸 성경 지식을 전하는 예배가 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터치해주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회복된 예배가 돼야 돼요. 이거를 계속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렘넌트들을요 살려버리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시대가 변화되게 됐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역이 되고요, 모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고요, 세상의 성공과 승리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말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거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게 전체 메시지요. 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 전체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인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서 느낀 거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느낀 게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읽어보는 순간에 딱, 이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리스도로 통해요. 이걸 우리가 끼워 맞춰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리만큼. 그러니까 사단 역사도 세죠, 그죠?
이사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반토막 내서 죽였어. 톱으로 잘라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죠. 그만큼 사단이 이사야 때문에 열받았다는 거죠.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화가 무지무지하게 났던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도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그런데 죽은 뒤에 이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들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의 최고 증인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한 거, 이 몸뚱이 하나 바쳐가지고 그런 축복 받는다면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뭐 이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뭔 미련이 있습니까? 뭔 여기에 무슨 걸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먹다 살다 가는 거지.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는 이사야 같은 인생.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과감하게 죽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 죽죠? 바울은 므낫세에 해당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죽인 므낫세가 누구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원 후 67년에 AD 67년에 바울 잡아가지고 로마를 불태운 그 네로가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시켜요? 바울한테 뒤집어 시켜가지고 그 시대 본보기로 바울을 머리를 잘라 죽였잖아요. 단도대에서. 바울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생을 걸어가지고 너무 영향을 끼치니까 마귀가 열받은 거 있죠. 그래 죽여버립니다. 네로를 통해서. 이런 겁니다. 주길철 목사님에게 이사야는 누굽니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 그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부. 한 시대마다 마귀들이 있어요. 그 마귀를 통해 가지고 죽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막 문제 생깁니까? 환란이 많습니까? 이상하리만큼 나는 고난이 연속입니까?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내가 뭐길래?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문제 주는 것처럼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왜 나는 이런 인생이냐?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보면은 하늘나라 축복이 많은 인생이에요. 하늘 상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쫙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응답받고 축복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최고의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사야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내가 누릴 복음인 것을 잘 인도받으시고 오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직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